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도 가운데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기도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교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더 응답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왜 슬퍼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찬양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경배를 돌릴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가정들 모여 앉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가정가정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따스한 햇살로 많은 생명이 새롭게 태동하는 봄의 길목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와 죽음 아래 팔렸던 우리를 주님의 구속사역 안에서 다시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도록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는 3월이 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답을 찾고자 불의하였던 저희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으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죄악된 속성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를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인치게 하옵시며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역사함을 통하여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거룩과 정결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과 같이 인나하여 축복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박상호 목사님 위에 기름 부음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고난과 훈련을 통한 부활의 생명이 풍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생동하는 봄철이 성큼 우리들 앞에 다가온 주간이었습니다. 햇살이 얼마나 좋던지, 또 비록 아직 야외라고 하는 제한은 두었지만 10사람 정도 가족이든지 가까운 이웃이든지 또 교인들 간에도 서로 모일 수 있는 모임이 허용되었습니다. 또 백신 접종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최영옥 권사님도 이제 내일 월요일에는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우리 교회 모임도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이번 주서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행됩니다. 이제 겨울은 코로나19와 함께 꽁꽁 묶어서 멀리 떠나 보내십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햇살 가득한 낮 시간을 즐기시면서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인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문제 가운데 건강의 문제는 우리 삶의 큰 이슈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건강 또는 영적인 건강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한 인격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스스로도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격은, 내 신앙은 과연 건강한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건강한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빠져서 집착에 들어가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거꾸로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사랑의 이름으로 남을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건강한 마음이나 건강한 사랑이 분명히 아닙니다. 자신도 어렵게 만들고 남도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려움, 이런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것이 건강한 사랑일 것입니다. 또 건강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삶의 균형이 잘 잡힌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에 불필요하게 얽매이지 않고 앞날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균형 잡힌 인격입니다. 과거에 그냥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그건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찾아오고 동일한 고통이 사람의 인생에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데 이제 선한 사람은 고난을 만나지만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생에서 당하는 고통은 똑같은데 그 반응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제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 그 고통의 종류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만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 또 그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인생의 저주가 되겠지만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오히려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이 고난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취합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싹 피해갈 수 있겠느냐? 또 고난을 분명히 면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관심,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고난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분명히 아니라고 믿고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나그네가 된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가리켜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게 또는 특정한 교회에다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이 된 노예들의 문제가 등장하고 또 이렇게 신자가 된 노예들이 자기 집에서는 불신자인 주인들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편지가 기록됐던 1세기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아주 엄격한 신분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 노예를 사고 노예를 파는 그런 제도가 합법적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예를 하나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또 부속물로 생각하면서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더랬습니다. 이렇게 노예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았고 그리고 주인이 마음대로 노예를 처분할 수 있었던 시대에 노예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주인을 모시는 노예의 신분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불신자인 주인은 당연히 믿는 노예에 대하여 무슨 특별한 대우를 하거나 특별한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부당하게 대우하고 여전히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믿지 않는 주인이 믿는 노예라고 할지라도 사람 같은 대우를 하지 않으면서 불의한 그런 처분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 노예가 불의한 고통을 당한다라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우를 받아도 뭐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의
말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노예들이 주인과 관계를 설정할 때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규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본문에 나오는 이 사환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란 말에서는 그 원래의 뜻이 집 안에서 일하는 노예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 안에서 일하는 사환들이 어떤 자세로 주인을 섬겨야 되냐, 이걸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제 베드로가 아까도 지금 설명한 것처럼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풍조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말씀을 합니다. 노예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고난을 받게 될 때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참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환은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부당하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행동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본문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헬란말 카리스라고 하는 원어를 가졌는데 그 자체가 은혜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까닭 없이 붙들려서 여기저기 이리저리로 막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두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창에 허리가 찔리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셨습니다. 죄가 있으셔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도 입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아무 한마디도 변명하시거나 거짓이 없이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위협을 받으셨지만 결코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 십자가 지는 게 막 너무 억울하시다고,
아니면 그 십자가 져서 너무 아프시다고. 그것도 아니면 이 십자가 형벌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이놈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심판날에 모든 거 다 기억했다가 너희들 다 저 지옥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다 지셨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얻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욕을 당하셔도 욕하지 않으시고, 거짓말도 하시지 않으시고, 변명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도 않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속죄 죄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속죄의 죄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모두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우주 최대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었던 지극한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귀하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우리 손을 붙드시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 주신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드디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고 그 예수님의 길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아무 관계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혼은 죄의 질병에서부터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망의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셨고 저주의 죽음에서부터 완전히 건져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저주를 받으셨고 그리고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모든 저주에서 그런 모든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함께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모두가 길을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여기저기 방황하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에 붙들려 노예가 되고 영적으로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감독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요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감독자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했었는데 이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축복의 양들이 된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안에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가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십자가를 피해서 밖으로 도망쳐도 그 바깥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 들어가도 거기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치 않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똑바로 이해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셔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끼쳐주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